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제일 앞절 시편 119편 105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시편에 주옥 같은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인기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도전받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로또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치 앞으로 돌아가서 한 치 뒤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고를 예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로 결혼 10년 차인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부부에서는 결혼하는 그 날로 다시 돌아가서 내 아이의 결혼 생활을 한 치 앞을 내다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 결혼 반대다라고 외치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므로 인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5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였죠. 워낙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한순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하게 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런 특별한 경험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두 번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께 사역을 하기로 결단했던 그 경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두 번뿐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모두 계시해 놓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셔서 의로 교육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하고 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은 옳은 고백입니다. 시인은 어두워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좁다란 이 오솔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등과 빛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빛과 등이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는데요. 2절이 아니죠. 10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106절 말씀을 이제 원어의 어떤 어순을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먼저 내가 맹세하고 내가 확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인이 맹세하고 그 삶의 태도를 확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인이 결단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순종함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제 보시다 보면 시인의 이런 믿음의 결단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낯선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0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7절 말씀. 자,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두 본문은 두 구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기대하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107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은 좀 낯설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107절 앞부분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108절 말씀을 보시면 108절 앞부분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자원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입술로 자원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2장을 보면 자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21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려야 하며 자의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원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는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되 아주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무엇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죠? 자신의 입술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재물이 없는지 혹은 제사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인이 자신의 입술로 자원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입술로 드리는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 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읊조리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시인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10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고 고백했던 시인이 지금 107절과 10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읊조리는 이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시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시인은 길을 잃어버린 채 절박한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내 입술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심할 때, 우리가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앞길을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과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이 고난의 상황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맴돌면서 다시 그 절망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분의 고백을 듣고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공격, 자신을 향한 공격밖에 없음을 그분이 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저조차도 그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감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절망의 수렁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이면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이 길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위기 속에 그런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이런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잃어버린 시인이 우리에게 대단한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9절 말씀과 1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절과 1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9절 앞부분에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내 생명이 항상 내 손에 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늘 분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내 앞에 올무를 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109절과 110절 하반절에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생명이 항상 위협을 받고 또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나를 올가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러한 극심한 위험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이 더욱 절박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 깊은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서 그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절박함은 더욱더 살아나는 것을, 간절한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바다를 좀 떠올려 보십시오. 캄캄한 바다에서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오죠? 빛을, 등대를 보고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배가 평온하다면 그 배를 타고 있는 뱃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쉬고 안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배가 광풍과 풍랑 속에 배가 넘어질 위험에 있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 빛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 등대의 불빛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간절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그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절박하게 그 등대의 빛을 바라볼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행여나 그 빛을 놓쳐버릴까 절박한 심정으로 그 빛을 바라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 발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심각한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채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어두움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절박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지라도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고난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111절과 1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1절, 112절. 자,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는 시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인의 마음의 변화인데요, 상황을 뛰어넘은 시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죠. 111절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은 자신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물려할 땅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그 소유가 기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시인이 소유, 기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나의 소유로 붙들었다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111절을 보시면 그것을 행하고자 내 마음이 기울여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울여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시편 119편 36절 말씀을 보면 참고할 수 있는데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저기서 향하게 하시고가 마음이 기울어졌다라는 표현인데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고 탐욕을 향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울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누이지 않고 기울여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 굳게 확신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이 변했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으로 확신을 얻고, 이제 그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비추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시냐고 또 여쭤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지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래서 미리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많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그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그 빛을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이 말씀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박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빼곡한 올무가 수놓아져 있는 그 좁고 좁은 길을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때로는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혹은 찾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한다면,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